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번째 말씀,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이 십계명 돌비를 받은 이 모세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 생각을 할 때 모세는 감격에 넘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세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부패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지 40여일이 지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오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죽은 것은 아닐까?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40여일을 견딜 수 있는 거야? 백성들 간에 이런 얘기가 돌자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대표들은 모여서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 애굽에 살 때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을 헌납받아서 금송아지를 제작을 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행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계명의 핵심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 2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 앞에서 하나님은 분노했고 그 섭섭한 마음을 9절 10절에서 표현합니다. 9절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것이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이 모든 책임은, 이 모든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모세가 빨리 내려가서 이 백성들을 수습하라는 말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붙들고, 왜 하나님은 모세가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모세도 인간인데 40일 금식했으면 배고프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아래에 내려가서 장막에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모세도 가족이 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에게 좀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신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대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은 사막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줄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실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학위도 있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다 느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이니 그때 도와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초라하다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 자기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운명도 이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서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하니 내게 설득력도 없고 내게 지혜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갔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능력뿐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역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매일 감사해요. 한 번은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탑승을 했는데요. 이제 제 옆에 장로님이 이렇게 타셨어요. 항공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달려가는데 막 이렇게 옆에 있는 나무들이 막 지나가는 걸 보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빠져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장로님이 제 옆구리를 쿡 치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셔요? 기도하셔야죠. 장로님, 저 아까 탑승한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항공기는 이륙할 때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기도하셔야죠. 그때 제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까지 항공기 타면서 사고 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별일 없겠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렇지, 지금 이 위험한 순간에 이 기내에 있는 모든 승객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체험 의지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매일 역사하는 걸 경험해요. 뜨거운 감격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기도하게 하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무지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시니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고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진멸하시거들랑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것은 자기의 구원과 영생을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버려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거죠. 저는 이 기도문을 읽는 순간에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말씀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허물 많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무지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황금찬 시인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을 저는 처음에 시낭송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시고 그 언어가 너무나 곱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을 이제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신문 그 인터뷰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서야 하나님의 슬픔을 알았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2009년도에 그분의 아들 황도재 씨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효도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눈만 뜨면 보고 싶고 그립고 아들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이요 기쁨이 없는 세상이요 희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그의 마음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는 그 슬픔 속에서 잊고 살았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온 천지는 암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시인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몰랐으나 이제 큰 슬픔을 당하고 보니 드디어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슬픔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슬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학정으로 신음하고 있던 시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험난한 광야길을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이 목마를 때에 물을 주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에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래바람과 주위에 고통당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지키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며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이 금송아지가 빵을 줄 것이고, 목이 마르면 금송아지가 생수를 줄 것이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금송아지가 인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지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슬픔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세를 붙잡았습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기도해야 내가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외교, 의료,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총체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른들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애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이 민족의 미래가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의 가슴속에 무엇이 있어야 이 민족의 장래가 밝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식구 다 성경 통독 잘해요. 그 말 들으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참 마음밭이 옥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고맙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자녀 축복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해요. 목사님, 제가 변하니 우리 아이들도 변해요. 제가 기도하니 아이들도 같이 따라서 기도하고, 제가 말이 따뜻해지니 아이들의 말이 변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춘기 동안 아이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세상에서 빛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너무 고마워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다리가 파괴되고 건물이 불탈지라도, 그러나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되어 다시 일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확신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떤 힘든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지금 고생해도 우리의 미래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 기도에 또 본을 보여주고 계셔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저녁 9시 반에 다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권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계시고,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의 불을 일으켜주신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 온 교우들이 이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처럼 9시 반에 해도 좋습니다. 혹시 가정 형편을 따라서 또 9시 할 수도 있고 또 10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다 시간을 정하셔요. 다 정하시고 또 장소도 정하시고,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 모세가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면서도 기도의 사람을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 위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곁에서 우리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을 보며 탄식하고 가슴 치고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이 민족의 미래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늘 잘 잊어먹습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